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년 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제가 세계의 솔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건 세 가지의 구호 혹은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솔라라는 말은 오직 그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솔라에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네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한 글로리아 중창단, 바로 그 글로리아가 영광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게 살지도 않고 많이 죄를 짓지도 않은 애매한 삶이 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장하면, 이 면죄부를 사면은 착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모 형제가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연옥에서 바로 천국행 티켓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라는 거예요. 이 면죄부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루터가 활동하던 독일 지역 기준의 가격을 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위증죄를 범하면은 의중죄를 범한 사람은 금화 6립, 문서 위조죄를 범하면 금화 7립, 매관매직죄를 범하면 금화 8립, 성직자의 축첩죄를 범하면 금화 7립을 7립짜리의 면죄부를 사야만 됐습니다. 6, 7, 8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금화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금화 한 립이 어느 정도냐? 그 당시 가난한 농민 가족 전체가 버는 1년 수입이 금화 한 립이었대. 그렇다면 면죄부 하나를 살려면은 자그만치 6년, 7년, 8년 열심히 일한 것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 거의 사기에 불가능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황청이 왜 이 어마어마한 사기극,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서 돈을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벌였느냐?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정말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저 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당을 지으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교황은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어려운데 왜 그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 그러면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국의 황제를 파문하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대성당 건축을 결정하게 되고 무리수를 2개까지 든 것입니다. 루터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황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성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결코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남자 육상 선수들을 관중석이 아무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중석에 남자 관중들 가득 앉혀놓은 그런 상태에서 달리게 하고 또 기록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기록이 25%가 첫 번째보다 25%가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관중석에 여자 관중들 가득 채운 채 여자 관중들이 지켜본 가운데서 달리게 하고 기록을 재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기록이 50%나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보다 50%가 더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3대 마음속에는 남을 의식한 마음이 있다. 이것이 남을 의식한 마음이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있고, 더더욱 여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첨가되면 그 힘이 배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합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 부자는 그렇게 부자인 척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품백에 유명 브랜드의 옷으로 치장하고 분에 넘치게 큰 집에 살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허세가 문제입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합니다. 경력을 과대 포장하고 학력을 과대 포장하고 교회를 과대 포장합니다. 교세를 과장하고 거칠에 신경을 씁니다. 조그만 일도 큰 일처럼 과장을 합니다. 이 허세라고 하는 것, 사람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허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뮌헨 올림픽 때 처녀 출전한 무명의 미국 선수 쇼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마라톤에서 깜짝 우승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우승할 수 있게 되냐? 쇼터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라톤은 너무나 힘든 운동입니다. 거기에다가 남과 겨룬다고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과 겨루지 않고 또 남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히 내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물론 몇 등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명예 같은 것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 혼자 뛰었을 뿐입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무엇이 죄악이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그러면 음악의 천재 이렇게까지 불려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 아직 뭐 하나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그런 때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5살 때 그래도 미뉴엣이라고 하는 좀 간단한 곡을 작곡하였고 9살 때는 심포니까지 여러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심포니까지 작곡하였습니다. 3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지만 무려 626곡이나 되는 그런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도 모차르트의 음악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는 작곡이 끝날 때마다 그 악보의 맨 마지막에 알파벳으로 3글자를 적어놨답니다. S, D, G. 이게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글자의 첫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 작곡이 끝날 때마다 이 글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일에 자기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밥 먹듯 사기치고 탈세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이런 태페 없으나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한다면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착취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한다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살려고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라면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은 석 주밖에 안 됩니다. 그저 잠깐 동안 지나치듯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워낙 박해가 심하다 보니 도망치듯이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만 됐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충분히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니 이 그 데살로니가의 사역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사역들이 헛된 일이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교회,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자기들 믿음조차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주를 위한 일들은 결코 헛됨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진데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가 나온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무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빈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심혈을 기울여 애쓰고 있는 이 일도 결국 헛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노이로제가 되어서 현대인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 농사 잘 지으면 그게 노후줍니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들에 의해서 노후 부양받았으니까. 그래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세계 1위 아닙니까? 사실 그 교육열이 오늘의 한국, 선진국에 진입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태가 어떻습니까? 유학까지 보내서 변호사로, 의사로, 교수로, 사업가로 잘 키워놨는데, 잘 키워놓은 자식일수록 부모님 모신 일, 부모님 모신 경우 별로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 잘 키워놓고도 노년을 양로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보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다 소용없어. 애써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노인들 마음속에는 허무감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 보면서 오늘 자식을 키우는 중년 세대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내 자식도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닐까? 이게 하나의 노이로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렇게 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끝이 허무로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싹을 트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땀 흘리지만
이 모든 일들 다만 씨를 뿌리는 일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여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언젠가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보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 끝까지 견디기 잘했구나, 해포를 풀 때가 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전도의 씨를 뿌리실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모든 일들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해가 1517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503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517년, 그때부터 꼭 102년 전 독일 남부의 도시 콘스탄스라고 하는 곳에서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 누구냐? 체코의 저명한 신학자이며 카톨릭 사제였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참 세게 말했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타락한 교회 권력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아닙니까? 교황을 그 가룟 유다에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결국 후스는 이 콘스탄스 공회에서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후스가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전에 후스는 자기 자신을 종종 거위에 빗대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후스가 예견한 백조, 바로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틴 루터라고 해석합니다. 후스는 파문과 함께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던 후스의 많은 저술들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었던 때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던 그런 시절, 루터 같은 경우는 인쇄술 혁명의 덕을 톡톡히 보았지만 후스 때는 달랐습니다. 후스의 저술은 널리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들, 그의 죽음과 함께 다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스가 죽고 10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20년 2월 후스의 저술을 읽은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 모든 후스파다. 다 우리 모두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후스의 수고와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뿌린 개혁의 씨, 그 열매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00년 후에 마틴 루터라는 열매로 외쳐졌습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 다 그 열매들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어진 것입니다. 3년 전 우리 교인들 같이 유럽 종교개혁 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저 사진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저게 어디에 세워져 있냐? 체코의 수도 프라하,
그 프라하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시청 앞 광장, 거기에 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의 수고와 희생, 헛되지 않았음을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 원어로 보면 심장을 가리킵니다. 마음까지 주려고 했다. 목숨까지 기꺼이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가 데살로니가에 치료한 기간 굉장히 짧았습니다. 세일에 석주밖에 안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 결신자를 얻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 진리를 막 가르치다가 그것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 그들과 교제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 그 누구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놓고 더디 오니까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이지만 그 교회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였고 복음을 전한 열정까지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은 중국의 첫 번째 선교사,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를 하다가 고국에 돌아와 후배 선교사들 모집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테일러는 선교사로 지원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 합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사람 대답합니다.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교가 꼭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 다 들은 테일러가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동기만 갖고는 선교지에 가지 못합니다. 지망생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때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선교가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와 희생 항상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선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치 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 광경인데 미사일은 탄두를 싣고 먼 거리를 날아 목적지까지 운반해 줍니다. 이 미사일이 없으면 포탄이 그 멀리까지 먼 거리까지 운반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싣고 가장 멀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그 복음을 운반해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에 메시지가 전달되어 그 생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들, 이 아이들 가르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봉사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에 성김의 참뜻이 전달되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드러나도록,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자신도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본분에 어긋나지 않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길 원합니다. 503년 전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이 이 시대의 교회도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